자,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환란 때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제시해주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 6번째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필리아,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았어요. 지역도 작고 그 다음에 활성화된 것도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 교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 연구와 형제 간의 연합된 사랑으로 재림의 기별을 외치는 시대를 맞이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칭찬만 하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어요. 7교회 중에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에서 313년 안에 있었던 교회고요. 이때는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복음이 확산된 게 아니고 그 진리를 지킨 것만 해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였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작았지만 엄청난 복음 확산에 교도부를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요, 아시아로 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지금 잔재로 남아있는 교회 기둥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 교회 기둥이 아시아로 가는 관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와 로마가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러야 하는 도시로서 동방의 관문이라 일컬어졌다.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으며 또한 많은 신정과 종교 행사가 늘 있었기 때문에 작은 아테네로 불려질 정도로 이방 종교가 흥왕했다. 네, 여기서 로마가 지배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동방으로 갈 때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였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멀리 가서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자기 지역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엄청나게 복음이 활성화가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다 라고 해서 계시록 3장 8절에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해서 여기서 열린 문은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사도 요한이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편지를 썼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뜻인지 다 알고 이해를 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게요. 빌라델비아는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종종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었다. 주후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은 빌라델비아 도시 전체를 파괴해버렸다. 그 이후에도 빌라델비아에는 계속되는 여진이 있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다. 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삶을 살았어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편지 내용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전 기둥이라는 건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기둥이라는 거죠. 이건 비유로 얘기한 건데 앞으로 이 성전 기둥을 실질적으로 우리
빌라델피아 교인들한테는 이기는 자한테 하나님이 주는 약속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지역에는 굉장히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포도주 신을 섬겼습니다. 디오니수스라는 신인데 여기는 술과 황홀경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술을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어떻을까요? 완전 향락에 빠진 도시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빌라델비아 주변의 농토에는 많은 화산재가 쌓여 있어서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했다. 이와 관련 빌라델비아는 그 수호신으로서 술의 신 디오니수스를 섬겼다. 디오니수스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 로마식 이름은 바쿠스다. 빌라델비아가 그 수호신으로 술의 신을 섬겼으니까 그들의 향락과 방탕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빌라델비아에는 이외에도 많은 신전들이 있었으며 각종 종교적 행사들이 끊이지를 않았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밤문화가 가장 발달된 거기가 어딜까요? 강남이나 뭐 압구정이나 이런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또 교인들 중 안에서 믿노라 하지만 그 세상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또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꼬셔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믿음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형제 사랑으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보호해주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기서 바쿠스라고 하잖아요. 바쿠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바쿠스. 바카스라고 합니다. 바카스. 그래서 우리가 바카스 마실 때 이 이름을 바쿠스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게 술과 황홀경의 신. 그래서 바카스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죠? 카페인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황홀경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상인 조직인 길드가 엄청나게 활성화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세계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 상인 조직에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상인 조직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황제에게 절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모시는 신한테 꼭 절을 해야지만 이 상인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상인회에 가입할 수가 없었어요.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가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하층민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하층민들,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아니면 막노동직에서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 그런 일만 하게 됐어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서 보면 열린 문이라는 건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전도의 문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볼게요. 복음을 위하여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되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네, 그래서 이때 사도 시절에는 그 열린 문이라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전도를 거기서 막 전단지 뿌리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을 직접 보여줬어요.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는 건 정말 못 사는 가운데, 너무 못 사는 가운데
서로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선 상인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없는 거 다 털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였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장 하층민들이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가난과 멸시, 그리고 사회에서 고립이 있었다. 하지만 극한 가난에서도 형제 사랑이 넘쳤으며 교통의 요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조건 없는 봉사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전도가 활성화되었다. 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런 전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찾아다닌 게 아니고 본인들의 그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준다라는 것을 믿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계속해서 보내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한테는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품성만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전도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지금 유적으로 남아있는 회당이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그때 상인 조직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강력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정말 핍박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사안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유대인의 그 길드에서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쫓아만 낸 게 아니고 회유도 했습니다. 거짓말로 뭘 회유를 했냐면 길드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회유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는 하나의 의식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적당히 의식을 행하면서 풍요와 자유를 누리자고 유인했다. 그래서 너희들 너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서 잠깐만 한번 눈 감고 그냥 절하면 되지 않아. 그 마음속으로만 안 하면 됐지. 그냥 행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유인하고 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정말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유혹시켰다는 거죠. 또 한번 볼게요. 빌라델비아의 초대교회는 유대인 경제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상태였다. 유대인 길드들은 기독교인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회당 출입을 금지했으며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해 박해하였다. 당시 회당 출입 금지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전 기능에서 추방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력이 매우 미약했다. 이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사랑과 헌신을 보고 회개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너무 극한 가난이지만 또 핍박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품성을 계속 보여준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동받아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젠 역사적인 관점에서 아까는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이 예언서를 풀었지만 이젠 역사적인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시대였냐면 AD 1798년 그러니까 1798년부터 1844년 그 사이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이 막 뿔뿔이 자기 교단주의로 빠지고 있을 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성령 부흥 운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784년에는 개신교 선교가 세계 20곳에 설치가 됐어요. 근데 이때가 모라비안 교인들이 주도했어요. 대부분 한 50%를 차지했던 거죠. 그 다음에 1804년에는 영국 성서공회가 드디어 만들어져서 그 성경책이 드디어 출판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16년에는 미국에서 성서공회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 영어로 성서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1500개 이상의 영어 언어로 성경이 유포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유포되니까 사람들이 직접 봤죠. 그동안에는 사제들이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듣고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대중적으로 성경을 읽게 됐고 거기에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이 개인들이 연구하면서 곧 재림이 올 거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이런 것을 개인들이 그걸 밝혀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1831년에는 얼빙이라는 사람이 계시록 해설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해안이 굉장히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31년에는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40년도에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루터나 그 다음에 그 종교 개혁 시대에는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굵직굵직한 인물이 아니고 정말 성경을 사모하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 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네, 이 계시를 쓴 거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 이사야서 22장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 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네, 여기는 히스기야 왕 때에 충직한 종 엘리야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려면 엘리야김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대통령을 만나려면 비서실장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건 온전히 믿을 때를 예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왕궁의 청지기장으로서 왕의 내탕고 열쇠를 받아 언제나 그것에 접근할 수 있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 내탕고의 정권을 가진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분이 여시는 것은 아무도 닫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된다. 그래서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 그의 마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기도의 처음과 또한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품성에 내가 기도드린 것이 맞는지 그걸 항상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이 어떤 거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는 그런 마음. 그러면 내가 예수님 저 건강을 좀 주세요. 저 여기가 아픈데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나의 유익을 구한 건가요? 남의 유익을 구한 건가요? 이건 나의 유익을 구한 거라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을 알기를 원하옵니다. 그 뜻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다라는 거예요. 자, 열린 문을 둔 시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 아까 이야기를 했죠. 아까 열린 문에서는 전도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이때는 전도의 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라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서 전도의 문이 열렸고 더 큰 능력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이 해석되면서 재림의 임박성과 개인적인 경건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를 모두 고하고 이런 시기였어요. 다 고하는 시기.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자, 적응 능력이라는 것은 4대 교회처럼 기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없어도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평신도들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습니다. 지금 열린 문과 닫힌 문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게 탄생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있었던 것이 바로 성소 첫째 칸의 봉사였습니다. 이게 계시록 1장 12절에는 7 금촛대를 요한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금촛대를 금촛대 사이를 움직이시는 것을 보셨는데 그게 성소 첫째 칸에 계신 그 봉사의 사역을 보신 거라 이거죠.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열린 문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문이 열렸냐? 바로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요.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냐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래서 하늘의 보좌라는 건 하나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그러면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 시대가 이때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첫째 칸이 닫혔고 성소 둘째 칸이 열렸다라는, 그게 열린 문과 닫힌 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늘 지성소문은 2300주야 예언의 끝인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열렸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성소의 문을 닫으신 후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지금 법궤 곁에 서 계시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상달된다. 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조금 달라진 거죠. 성소 첫째 칸에서는 중보하셨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는 이젠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지금 바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재림하실 때인데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을 시기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법궤 곁에 서 계시며는 계시록 11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기서 열린 문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언약궤는 어디 있는 거죠? 성소 둘째 칸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에 바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자, 휘장 안이라는 건 성소 둘째 칸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지상 성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따라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서 양을 계속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양을 잡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 지상 성소에서 이젠 하늘 성소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다이렉트로 내 죄를 회개하고 고하면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소 둘째 칸에서 행하시는 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가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의 믿음은 휘장을 꿰뚫고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바라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네, 어떤 사람도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본인이 말씀과 기도로서 하늘 지성소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냐면 용서의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의 경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처럼 저희를 바라보시는 그것을 저희한테 경험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계속해서 고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경험을 받는 그런 경험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들어가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재림 전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그때 시대적이었을 때는 진짜 유대인, 자칭 유대인인데, 지금 우리한테 부여된 것은 이 유대인이 우리 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잔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그러면 지금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고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막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곡식이 다 익어갈 때는 이제 구분이 다 돼요. 어떤 게 가라지인지 어떤 게 알곡인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외형적인 신앙으로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일. 이게 어떤 거냐면 마음의 변화는 없는데 그냥 율법적으로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억지로 한다든가 이런 행동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교인과 또 마음에 실질적으로 새 마음을 받아서 행동을 하는 교인과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은데 이게 환란이 올 때는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올 때 늦은 비가 내릴 때인데 늦은 비가 내리면 품성이 완전히 고정이 돼서 그때는 더 이상 돌릴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히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대신한 일은 이 같은 유대 교사들의 시대에서처럼 지금도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우리가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여기에서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땅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할 그 환난의 때에 내가 너희들 시험을 면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진짜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보면 환난 전 휴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가 돼가지고 이런 거 시험을 때를 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새 번역으로 보면요.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지 면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게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게끔 그걸 해주신다는 거지 그 시험을 너희들한테 당하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겠다는 거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환난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이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곧 오게 될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 환란과 야곱의 환란이 저희한테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앞에 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냐 이거죠. 자, 시험을 보면 우리가 답안지가 있어야겠죠. 시험을 보면 여기 보면 무엇으로 시험하시는가? 시험의 답안지에서 답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과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노아 시대는 방주로 들어가라. 소돔과 고모라 시기에는 성에서 빠져나와라. 그 시대별로 주어진 기별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험을 통과하느냐가 결정된다.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기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기별은 무엇인가? 네, 각 시대별로 주어진 기별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서는 곧 비가 오는데 홍수가 날 거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했는데 모든 사람이 8식구만 빼고 모든 사람이 무슨 비냐,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안 내렸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곧 이 성이 망하니까 나가자 하니까 술 취하셨나요? 비웃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주에 들어가라, 성에서 빠져나와라, 이 기별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게 어떤 기별이라고 되냐면 이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의 기별이기 때문이다. 네, 지금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별이 뭐냐면 새 천사의 기별인데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 순간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환난에 결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자, 실천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이 넘을 수 없는 엄청난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 무엇을 보내줘요? 이렇게 천사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이게 환난 때만 이런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경험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때 천사가 나타나도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사방으로 지켜주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사방으로 지켜주고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여기서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뜻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내 죄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 기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죄와 또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로,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이 마음 제가 드리오니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저를 재창조해 주세요. 이걸 계속해서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새 마음을 주는 경험을 오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기운을 우리가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거죠. 자,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매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여기서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한테 주세요. 부르심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싶은데 내가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 그게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돼요. 그것이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온 것을 택하심을 받았다. 그게 내가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요. 그 믿음의 의를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라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있지 않으면 너는 면류관이 뺏길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볼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그래서 지금 바울 형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후회해봤자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고 지금도 그 새 마음을 갈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순간에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의,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그걸 정말 우리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면류관은 화관입니다. 챔피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왕관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화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송기정 선수가 그 마라톤 뛰고 나서 화관 하듯이 승리한 자한테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전진하고 있느냐, 그것을 너희가 항상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봐라.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네, 여기서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새 이름을 그 위에 주신대요. 그럼 이름이라는 게 우리가 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는 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같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자, 여기 보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갈라디아서 2장 9절인데요.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또 높여 주신다는 거. 이기는 자가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가운데 있는 자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죠.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기는 자한테. 이기는 자. 죄와 세상을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 그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이기면 되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유업은 어떤 유업을 주시냐면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우리한테 유업을 준다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건 품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품성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데 죄가 한 터럭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잖아요. 근데 품성이 정말 하나님을 봐도 전혀 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런 품성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의 품성이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게요.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날 그분은 성령의 증언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백성들이 따르기를 바라시는 길에 대하여 오늘날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보다 더 열렬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신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유익을 얻을 것인가? 네, 옛날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은 성령의 증언. 성령의 증언이 뭐죠? 이 성경책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열렬하게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것을
그동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명상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녁, 내일 새벽에 오신다고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그런 삶에서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